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동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면 잘 될 거고 내가 잘못하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낙관이나 비관에 빠지기보다 내가 똑바로 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잘 될 때라면 첫 번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막 나대가지고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미성숙한 사람이죠. 잘 될 건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도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두 번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거 하면 되는 건데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잘 될 거야 라고 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면 되는데 안 될 거야 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미성숙한 사람이죠. 해봐야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해봐야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해보겠어 라고 계속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에이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사람도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를 얘기할 땐 이 세 번째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약간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뭐가 됩니까? 그냥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우울하고 뭔가 슬픔에 빠져있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케이스, 내가 이게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 슬픔의 반응이란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자기가 막 그러고 또 이게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성숙한 게 아니라 미숙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게 안 될 일은 내가 해도 안 되고 전망이 비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그럼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한다는 건 첫 번째로 문제의 심각성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의 심각성을 직면하는 사람이 울 수 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은 울지 않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니야,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풀려갈 거야. 라고 하면 안 울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통한다는 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니까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거는 나에게 꼭 닥쳐오는 문제구나. 저 멀리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걸 느끼는 사람, 그것을 직접 보는 사람,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이 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애통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거기에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애통이라고 하는 건 이 모순에 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나한테는 그게 벌어지면 안 돼요. 이 모순이 애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애통합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움직임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운다고 하는 건 판단이 아닙니다. 운다고 하는 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감정을,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오롯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의 감정을 단절해버리는 사람, 내가 내 감정을 외면하는 사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울지 않죠.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애통합니다. 여러분, 울음은 그 자체로 표현입니다. 내 슬픔을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리죠? 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울죠? 우리가 우는 이유는 내 슬픔을 알려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길 표현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은 그 자체로 뭐 하는 겁니까? 위로자를 부르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애통해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애통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닥치는데, 그런 인생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든 나 자신을 수용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수용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내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성숙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위로자가 있는 경우에 애통은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위로자가 있는 경우에. 내가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애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내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서적 위로자가 있다면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누군가의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냐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우리가 근데 큰 슬픔의 일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면 그 상황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건요, 슬픔을 내 마음에 품었다가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는 정서적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정서적 도움은 위로이고, 위로는 우리를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적 도움도 받게 해주죠. 내가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직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통해서 위로자가 있다면 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부분, 상황적인 도움도 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옆에 위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내가 내 감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도움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위로자가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 괜찮아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감정을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 위로자가 있어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자가 있다면 그 위로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겐 애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나에게 마음의 응어리로 남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소화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도움이라고 인정할 만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가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애통한다는 것은 삶의 어려운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질감을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애통할 줄 모른다면 그 정서적인 어려움이 이 사람 마음에 응어리로 남고 상처로 남고 내면의 창고에 많이 쌓여서 부정적인 감정이 이 사람에게 삶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는 일들인데,
애통을 말미암아 그 부분이 치유되겠죠. 애통을 말미암아 나 혼자 전전긍긍하고 그 문제에 남아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점점점 걸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뭘 할 줄 아셔야 돼요? 애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아요. 보지 않으니까 울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울지 않습니까? 체념하면 울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내 보지 않다가 억지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체념해 버립니다. 뭐 어쩌겠어 뭐. 벌어진 일인데. 오는 비는 맞아야지. 근데요, 받아들이는 것과 체념은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은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의 감정을 우울의 감정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념한 사람은 슬픔의 크기만큼의 우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정서적으로 단절한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단절해 버립니다. 내가 지금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아요. 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해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들어도 계속 그 감정을 외면하는 연습을 하고 그 감정을 느끼기보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연습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래서 아예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울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책임 있는 거고 주체적인 것이고 2번의 상황에서는 2번의 태도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3번의 상황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상황에서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계속 달려드는 건요, 나를 더 높은 벼랑 위에 세우는 거예요. 결국 난 더 높이에서 떨어지게 돼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울지 않습니까? 어떤 위로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울어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내 애통하는 감정을 느껴서 눈물이 좀 흐르다가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냉정하게 내 감정을 거절하면요, 눈물이 쏙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울었던 게 민망하고 운 내가 병신 같고. 왜 그래요? 위로라는 것이 없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고 확신하면요, 사람은 애통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를 위로해 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으면, 나도 내 반대편에 서서 네가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지라고 화를 내고 있으면 내가 혼자서도 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애통하지 못합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모아보면 어떤 것이죠? 첫 번째, 내가 내 감정을 거절한, 내가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죠. 내가 이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애통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적인 상황에 눈을 감는 것이고, 어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려운 마음에 눈을 감는 거예요. 왜? 그 불편함을 느끼기 싫으니까.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다는 건 당장 불편한 슬픔의 감정을 내가 피하겠다고 그 슬픔에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애통을 해야 그걸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 슬픔의 감정과 그 순간들을 싫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외면하고 있으니, 그 상황을 눈 감고 있으니 계속 그 슬픔의 상황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울 줄 아셔야 합니다. 3번의 상황에서 울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슬픔의 일들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가운데 슬픔의 일들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넓고 깊은 수준의 눈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애통합니까? 가장 먼저는 혹은 가장 높게는 하나님과 함께 애통합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평화롭고 내 내면도 평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고 어느 부분에선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세상이 원래도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애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 사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게 되면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 자기 내면에 성숙한 사람도 마음의 할 부분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 함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옵니다. 그렇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울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슬픔에 내가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함께 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타인의 슬픔에 함께 울 수 있죠. 내 영혼을 위해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을 위해서 울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다 할지라도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는 시점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영혼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인데 내가 그 아름다운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 스스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고 내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고 원래 내 모습이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의 평화로운 시기에도 애통은 인생에 어려울 때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에만 애통이 아니라 삶의 평화로운 시기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여전히 애통하는 자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슬퍼하시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들 간에 여전히 슬픔이 있기 때문이며 여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는 애통이 있고 그 애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부분에 하나님의 위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긍휼적인 자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애통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상황적인 의미에서 애통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특별한 삶의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삶의 장면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가지고 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것 자체를 느낍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상황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경적인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먹고 입고 누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때로 미래를 잃어버렸다라고 느낍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이 괜찮은 오늘이 계속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그때 애통할 수 있어요. 시니컬해지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들지만 말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 가운데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이 제대로 살아지 않는 불편함을 느낄 때 사실 불편은 작은 단어이고 고통은 큰 단어인데 그 어느 사이에 있겠죠. 불편보다는 크고 고통보다는 작은 그 어느 순간이 내 일상을 견디는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하루하루를 걸어가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한 세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1번 기억하시죠? 수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2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 3번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1, 2,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번의 상황인데 3번을 하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에서 설교를 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게 눈물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눈물은 합당하지 않습니까? 2번인데 3번에 눈물을 흘리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는 것은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 눈물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거에 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눈물이 어디입니까? 가데스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우린 메뚜기 떼 같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애통하죠. 밤새도록 애통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본인들은 너무 슬픕니다. 왜? 죽음을 목전에 둔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에 분노하시죠. 왜요? 하면 되는데 하기 싫어서 우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 죽이려고 데려오셨습니까? 그건 자기 연민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여기를 죽이려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자기 연민의 해석에 빠져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위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었다가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뚝 끝이세요. 운다고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운다고 내가 피해자인 게 아니고 내 눈물에 스스로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울고 있으면 내가 선한 피해자처럼 느낍니다. 사람은 그래요. 눈물의 문제점은 그건 자기 연민의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크게 공격받은 것 같고 그렇지가 않아요. 눈물의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눈물의 합리화로 사용하셔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보다 우는 법 자체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많지가 않아요. 두 번째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우는 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슬픔을 느낄 때 그냥 단절해버립니다. 그냥 단절해버려요. 슬프면 넷플릭스를 보면 되죠. 그렇죠? 일단 단절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결하려고 하죠. 무조건 2번이에요. 3번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울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가데스바네아가 요즘의 이슈가 아닙니다. 요즘의 이슈는 울 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2번이에요. 3번이라는 이슈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다 어떻게든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내면에 습득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외면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 넷플릭스를 보고요. 두 번째로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요. 직면해야 되는 순간 짜증을 내요. 짜증이라는 게 어떤 감정이죠?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씨, 왜 이걸 나한테 시켜? 이런 젠장. 이게 짜증이란 말이에요. 짜증을 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달려들어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달려들죠. 어떻게든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러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체념합니다. 안 되네. 체념해요. 체념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울해지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슬픈 사람은 그렇게 없는데 우울한 사람은 그렇게 많습니다.
슬퍼하는 게 약한 것인 것처럼 난 슬퍼하지 않아. 난 눈물 흘리지 않아.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주저앉지 않아. 난 어떻게든 달려들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 그러다 해결이 안 되면 깊은 우울에 빠지죠. 우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넷플릭스를 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우울이 통제가 안 되면 상담받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당신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슬픔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당신에게 우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삶의 일부분은 우울하죠. 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슬픔을 팔아서 우울을 사셨는데 거꾸로 하세요. 우울을 팔아서 슬픔을 사십시오.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오세요. 그 문제를 직면하세요. 내 감정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우세요. 위로를 구하세요. 함께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픔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당장 덜 불편한 것 같다고 슬픔을 팔아 우울을 사면 이 우울은 교환이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 슬픔에 머무르시고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울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울 줄 압니다. 이거 약간 이상한 거거든요. 그 경우 나한테는 울 일이 없어요. 잘 지내요. 근데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경우죠. 나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사람으로 우는 거죠. 그거 말고 울 일이 많은데 날 위해서는 안 울면서 저 사람 위해서는 울어요. 이건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은 거절한 상태인 거예요. 외면하거나 분노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나에게 분노해버리면 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할 때 이게 내 문제구나를 직면하면 그것을 슬픔으로 가야 되는데 네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나를 공격해버리면 울 수가 없어요. 그럼 직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갖고 그렇게 울어요. 처음엔 저 사람이 이 사람의 슬픔에 공감해주면서 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트리거로 해서 자기 슬픔으로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별로예요. 왜? 처음엔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울어주나 보다라고 하는데 보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 눈물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트리거로 내 슬픔에 우는 거니까. 근데 내가 정직하게 내 슬픔을 직면해서 우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눈물이 진정한 슬픔과 위로자를 향한 부름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이 패턴도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잠깐 기분이 풀리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는 느낄 거예요. 영화 보고 울어도 그런 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순간이에요. 어떤 흐름을 만들지 못해요. 내가 충분히 슬퍼하는 만한 일이 있는데 내가 더 사실 힘든 상황인데 날 위해서는 울지 않으면서 나보다 덜 힘든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굉장히 마음을 쏟고 울고 애통해하고 걱정하고 개걱정하게 나를 샌다고 하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진짜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랑 거울로 직면하지 못했던 날 위해서 우는 건지. 날 위해 울 줄 아셔야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 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슬픔을 용감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 감정이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감정이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 슬픔을 오롯이 느끼지 못하고 자꾸 책임자를 잡아보라고 하고 책임자가 나고 네 시키가 해서 나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울지를 못하고 짜증나. 또 짜증으로 가고 또 외면으로 가고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성숙으로 한 단계 도약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전전긍긍하는 거 성숙한 거 아니에요. 애통하는 걸로 도약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 앞에 정직해지시면서 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시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전 요즘에 예배드리면서 앞에 교동문을 읽으니까 시편들을 한 편씩 읽어서 참 좋은데, 이제 그리고 저희 사금의 시간 에스더가 마무리되면 욥기를 건너뛰고 시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애통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요 정말 웁니다. 처절하게 울죠. 밤마다 운다고 느껴질 정도로. 광야에서 다윗은요 눈물로 밤을 새운 것 같이 느껴져요. 광야에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기도문을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밤에 눈물이 보이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세요. 다윗이 낮에 얼마나 주체이고 당당히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윗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자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슬픔에 충분히 울고 하나님께 밤에 뭘 받아 위로를 받죠.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사울을 굴에 들어왔는데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슬픔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강박과 사울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놔주라고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되게 대단하시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그 밤에 위로를 경험하고 밤에 소망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낮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시겠다고 하는 광야의 과정들을 그가 꾸준히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슬픔을 직면하고 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 이거 되게 못해요. 저는 2번이 되게 강해요.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한국 남자들 병이에요, 병. 여러분들이 와서 힘든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렇게 조언을 해.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되도 않는 조언을 해. 잘 모르면서. 막 어떻게든 이게 좋아졌으면 좋겠는 마음만 받으세요. 조언을 해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를 진짜 맘먹고 만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할 땐 날 찾지 않잖아. 뭔가 그래도 조언을 들어볼까 할 때 저한테 오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 그분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요. 제가 20년째 그러다가 아내가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줬어요.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난 딴 생각을 한다. 난 그걸 20년을 몰랐어. 딴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겨워가지고. 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작작해라 그러더라고요. 맞지도 않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나한테 조언을 할까? 이건 이렇게 해보자. 저건 저렇게 해보자. 저는 계속 대안을 생각해요. 계속 대안을 생각해요. 외면하고 짜증내는 거 제 얘기예요. 외면하고 짜증내고 외면하면서 얻은 이 한 공간, 조그마한 심리적 공간으로 이제 마음에 약간의 여유를 찾고는 아이고 그래 어떻게 해볼까? 대안으로 그걸 사용하고. 그렇죠? 우리 이거 같이 벗어나 봅시다. 같이 벗어나 봅시다. 오늘 설교가 상대적으로 짧았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담담하게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양심은 있어서 제가 못하는 건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고 서로 다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뭐 이러겠어요.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 내내 불편했어요. 아 내가 진짜 못하는구나. 내가 진짜 못하는구나. 다음에 이렇게 뭔가 대안을 잡고 있을 때 그 안정감이 좋을까? 내가 약해지는 느낌이 싫을까? 왜 이걸 놓는 게 불안할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를 붙잡고 있는 게 왜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나한테 힘이 될까? 여기선 대안이 없을 시점이 있잖아요. 물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겠죠. 하지만 큰 그림은 안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이걸 제가 좀 놓게 하소서. 내가 이걸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나머지 80%는 제 손을 떠나 있습니다. 주님. 아니 어찌하리까. 내가 거기서 울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저처럼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그냥 천천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제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위로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못 놓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주님 신뢰하고 말씀 신뢰하고 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슬픔에 직면하며 주의 위로를 구하겠사오니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으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께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마음의 슬픔들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안도 있고 대책도 있고 나름대로 마음에 해결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울로 바꿔서 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체념한 걸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나 슬픔들을 오늘 좀 직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울어봐야 뭐해 뭐 해결되지 않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실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애통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저의 마음을 아버지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오래된 것이어서 제가 꺼내지도 않고 그저 뒀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체념했습니다. 내 이것을 체념해서 우울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지 힘들었는지 내가 또 화가 났었는지 절망했는지 내가 그때 내 마음이 꺾였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 아픔들을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파하기 때문에 주님께 오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내 상처를 고백하며 나갈 때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어려움을 잘 고백하며 주님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면하고 살아가지 사실 내 오늘이 너무 막막합니다. 아버지 내가 경제적으로 내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내가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에 내가 매여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적으로 내가 외롭습니다. 관계적으로 내가 외롭습니다. 지금 내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경쟁인 어려움과 원하지 않는 일들과 아주 고립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하나님께 나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필요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안에 애통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감정을 단절하는 것에 더 익숙하고 아버지 내가 내 감정을 외면하는 것에 더 익숙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에 저희가 더 익숙하여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저를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저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저와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께 저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기를 소원하니 아직도 내가 뭐지 짜증만 낼 줄 알지 아버지 슬퍼할지를 모르고 내가 달려들어 해결하려고만 할 줄 알지 주님 내가 그럴지 모르는 제 어리석음을 주님께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주여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슬픔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슬픔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슬픔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슬픔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픈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저희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의 들을 풀어주시기를 소원하니 주여 저희를 들어보시고 있는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레몬을 주님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레몬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들이 은혜 받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통에 대해서 배우는 자가 없게 하시고 통을 누리고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이들이 많은 이 시간에 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그들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내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 위로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의 새 힘을 얻길 소원하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까지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경적인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앞으로 해나갈 것들, 내가 관계적인 것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너무 하나님의 일처럼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담 하나님 고백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날 위로해 주시옵소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아뢰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아버지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아버지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텐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분이 참 슬프겠다라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슬픔이 느껴지는 분들, 그것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의 슬픔이 느껴지는 분들을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있을 위로를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삶에 슬픔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에 그래서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서 이 삶의 음침한 고초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자유롭게